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해서는 안 될 나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모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길지 않잖아요. 이번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들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주기도문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 기도, 누구든지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델인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나쁜 기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중에 하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안 좋은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야죠. 집중하는 거다.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집중력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경이 중요한데 어수선한 환경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기도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나쁜 기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안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하지 마라. 또 연관된 그 내용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일종의 의미 없는 반복. 그게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선조들은 무속신앙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가면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기도냐면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라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극으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신도 감동한다는 거죠. 내가 지극을 정성으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신도 감동한다. 그런 식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왜 하늘을 감동시켜야 돼요? 왜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늘이 감동을 먹어야, 신께서 감동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 하고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예요. 예를 들면 어느 종교나 다 기도가 있는데, 불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죠. 흔히들 108배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108번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절을 계속하는 게 이제 108배인데, 여러분 108배 정도는 불교 신자들은 거의 기본적인 수준의 기도죠. 예. 근데 조금 정성을 들이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1000배는 해야 돼요. 1000배 정도는 해야 그래도 기도 좀 했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1000배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절하고 일어서고 또 절하고, 이게 1000번이 반복되니까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능숙한 사람,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은 한 2시간 걸린대요. 근데 초보자들은 뭐 훨씬 더 많이 들겠죠. 익숙한 사람들은 한 2시간이면 가능하다 하고 그래요. 근데 좀 이제 더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하면 3000배 정도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3000배 하려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빨리 해도 2시간 곱하기 3시간이니까 6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의 뭐 저녁까지 해야 3000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0배 하다가요,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한대요. 탈진하기도 하고 뭐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성으로 따지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불교 신자 못 따라가요.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불교 믿을 때 새벽에 예불 하러 올라가면요,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목욕하고 예불 새벽 4시 1인데 올라갑니다. 와, 정성으로는 못 따라가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정성을 다해야만 내가 믿는 그 신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성을 드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지성 있는 감천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아실 뿐만 아니죠.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재정적인 상태를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할 때 좀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굳이 알아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고,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계시겠나, 외면하시겠나 하는 그런 일종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대요. 열심히 기도해래요.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강조 많이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대부분 왜 만나러 가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찾으러 가요. 아쉬우니까.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 찾으러 간다고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생전 연락 안 하다가 부모를 찾을 때는 많은 경우 아쉬운 소리 하려고 찾거든요. 전화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자식이 갑자기 전화 왔다, 아쉬운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들은 알아요. 이놈 또 아쉬우니까 전화하는구나, 알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자주 전화 드리지만 전화하는 것과 직접 찾아오는 것은 달라요. 전화 수백 번 하는 것보다 부모 마음 뭐예요?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 그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전화 이제 가끔씩 하다가 잘 하지도 못해요. 가끔씩 해요. 하다가 이제 뭐 이번에 어머니 제가 언제쯤 한번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오노 바쁜데 오지 마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제가 찾아뵌 지 오래됐는데 가야죠. 꼭 갈게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형편대로 해라. 목회하는데 바쁜데 좀 항상 그래. 임 목사 바쁜데 왜 오나? 형편 보고 힘들면 오지 말고 그냥 형편 되면 보고 결정해라 그렇게.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가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 손 붙잡고 그냥 막 껴안고 그냥.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 만날 기회도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목적을 잘 정해라. 기도의 목적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목적 자체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기도가 즐거워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려고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가 즐거워요. 또 하나 하나님과 데이트 진하게 하고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내가 원하는 게 와요. 예. 친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냥 따라온다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꾸 받아내려고만 하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따뜻하게 교제하는 거고, 그 기도는 즐거운 거고, 그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면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막 챙겨주시고, 그게 보통 인간 관계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없는 분들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야기 안 해봤어. 말을 섞어보지 않았어.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서로 대화를 안 해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아는데 대화 안 해봤어. 말 안 해봤어. 그러면 어때? 가까워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있죠.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사람은 대면대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믿은 지 꽤 됐어요. 교회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 기도를 별로 안 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믿은 지 꽤 됐는데, 교회 나온 지 꽤 됐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어색해. 예. 하나님이 여전히 낯설어. 왜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낯선 거예요. 말을 트면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어요. 친해지려면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기도할까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기도할까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안 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다면요, 기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아쉬워야 하나님 찾더라고요. 예, 아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안 나오던 어느 집사가 새벽기도 나면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목사는 아유, 왜 새벽기도 왜 나왔을까? 뭐 일이 생겼나? 사건 터졌나? 목사님들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아쉽지 않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는지도 몰라요. 예, 저 기도 좀 해라. 그래야 나하고 친해지고 그래야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 기도하러 가실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 시간은 참 신비해요. 기도 시간은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별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나려고 그래. 빨리 들어와라. 나하고 데이트하자. 하나님이 아마 먼저 기도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기도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아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편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 한마디만 해도 벌써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떤 때는 그냥 눈물이 그냥 나오고,
그죠? 옛날 어른들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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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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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찬양만 불러 눈물이 나와. 주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옛날 사람 나밖에 없는 모양이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와서 그냥 마음에 있는 이야기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내놓으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다 염려하지 말고 다 내어놓으면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평강이 다 내 마음에 오는 거죠. 그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6장을 딱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6장에 보면 1절, 4절, 6절, 8절, 9절, 13절, 14절, 15절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아빠다. 그게 하나님의 아빠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뜻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강조해요. 우리 읽었던 8절만 다시 본다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냐면 자녀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그 자세로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넘겨보세요. 여기 없나? 없는 모양이네. 내가 분명히 PPT 넣은 것 같은데. 따라해 봅시다. 노력이나 정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관계로 기도하라. 네, 노력이나 정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관계로 기도하세요. 노력이나 정성보다 더 파워 있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그 관계라는 게 무섭잖아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효도도 안 해. 애만 먹여. 그런데 큰 소리 쳐. 용돈 내놔래. 네? 학비 내놓으래. 저것도 한 게 뭐가 있다고. 말이나 잘 들으면 밉진 않지. 근데 내놔로 큰 소리 쳐. 옆집 애가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어떤 뭐 사촌이 어떤 집안이 어려워서 한 1년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합시다. 그 사촌은요 집에 더부살이 할 때 눈치 봐요. 삼촌 숙모한테 패기시진 않을까 늘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애도 쓰고. 근데 자식은 안 그렇거든요. 눈치 안 봐요. 뻥뻥 큰 소리 쳐요. 왜요? 관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노력이나 정성이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까요? 늘 주눅 들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당신이야.
그분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고 고개도 못 들겠고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자식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노력이나 자격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뭐로 기도하라? 관계로 기도하라. 그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종교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노력과 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께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는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하고 교제고.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게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무속신앙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사람들이 막 비나이다 엎드려 절하고 비는 대상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거기에 때로는 음을 입히고 금을 입히기도 하고 아름답게 꾸며 놓기도 해요. 근데 스스로 걷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어때요? 거기 앞에 막 무릎 꿇고 빌어요. 비나이다 하고 또 빌어요. 우습잖아요. 말도 못하고 복도 내릴 수 없는 대상에게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답이 없으면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어떤 내가 정성이 부족한 모양이다 하고 더 그냥 또 정성을 들여서 비나이다. 그게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요. 말씀하십니다. 노력과 정성으로 나를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너희가 자녀가 아니냐.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하고 만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게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빈말 되풀이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게 기도의 핵심 포인트예요. 요한 1소장 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기도고 아버지 뜻과 맞는 기도고 그럼 하나님이 아낌없이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쩌면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으면요 딱 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목표를 두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친해지면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이 따라와요.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내 행위나 정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관계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부모는요 잘난 자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조금 모자란 자녀도 사랑하고 부족할수록 더 부모의 마음은 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나아가고 행위로 나아가면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주눅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네가 아빠에게 하듯이 기도하라. 관계로 기도하라. 당당하게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합시다.